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자와 불쌍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일에 힘을 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말하죠.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짓누르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전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고 후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가 학대하는 대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교훈하시면서 그 이유를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은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이처럼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유무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돈이 많고 권세가 많은 사람을 볼 때는 그가 대단히 가치 있고 존중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고 하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신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쓸모없다고 평가하고 함부로 멸시하는 것은 그 창조자를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반면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에 대한 존중은 그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한 존중일 뿐 아니라 그가 주신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자신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때 재물의 유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얼마만큼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관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는 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가난하고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치료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멸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돼요.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를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시간과 돈을 써서 그 이웃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먼저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의 전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확실한 명령인 거죠.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맙시다. 그를 존귀히 여깁시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그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